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자녀,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출발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출발로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 훈련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품이 잘 변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전에 갖고 있던 혈기, 이전에 갖고 있던 습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어떠한 계기가 되면 그것이 고개를 들고 나를 또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렇게 다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직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 한마디로 올곧은 마음이 정직이다라고 사전으로는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만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곧 정직은 추상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정직을 보이지 않는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향하여 정직하다 또 부정직하다 그렇게 나누는 기준은 그 정직이 말과 행동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정직하다, 부정직하다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10여 년 전에 3.1 독립운동에 관한 일본 헌병대 일지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 헌병대 일지 안에는 헌병대장과 그리고 부하의 그런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헌병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폭동은 조선 야소교인들이 주도해서 생긴 일이니 주동자를 색출해서 잡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지 먼저 물어보고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랬더니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서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헌병대장이 얘기합니다. 조선의 야소교인들은 정직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헌병대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일본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삶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참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시대를 주도했고 문화를 주도했고 사상을 주도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세상의 걱정을 받고 또 세상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물론 보여진 현실보다 과장되고 악의적인 비난이 많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확대하는 그런 아쉬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행동보다 부정직한 행동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들이 세상의 안녕과 세상을 섬김보다 교회의 이익과 성장에 더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개를 숙일지언정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우리는 변치 않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기준과 그 이유에는 무언가 잘못된 어긋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직함은 언제나 그 기준이 도덕과 양심에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양심적으로 볼 때 바른 말을 말하고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정직하고 선한 것이다 라고 세상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도덕적인 것, 양심적인 것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는 보여지는 행동, 보여지는 말들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보이면 그만이다라는 것이죠. 요새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신천지가 강세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야기한 단체입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게 만들고 학업을 중단하게 만드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한 모략이라는 교리를 앞세워서 거기에 속한 교인들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또 그 거짓으로 위장하여서 교회에 잠입해서 사람들을 추수하게 만드는 일들, 그러면서도 발각되면 연극을 하고 거짓을 말해서 그것을 빠져나가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신천지라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민낯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는 공격적으로 포교를 합니다. 몇 주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신천지에서 편지가 왔다는 겁니다. 편지를 봤더니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이 편지에 써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직접 추수밭으로 지정하고 신천지 교인들을 거대로 몰아서 이 교회를 공격하겠다. 그렇게 편지에 써져 있습니다. 협박 편지인 거죠. 공격적으로 이 포교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공격적인 포교 전략과 달리 또 하나의 방법이 사용되는데 그것은 선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미지 전략입니다. 이들은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왕성하게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표창을 받고 칭찬을 받은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또한 그렇게 과장 홍보해서 자기의 단체를 선한 단체로 인식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잘못되어져 있는, 안 보이는 그런 그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덮으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이단 중에, 사이비 중에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에는 대진유치원, 대진고등학교, 대진대학교 등 학원사업, 교육사업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개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여전히 도덕과 윤리의 거기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행동들을 희석시키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나 이단이고 우리가 볼 때나 사입이지 세상이 볼 때에는 그들도 그냥 교회로 여겨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단인지 사입인지 상관없이 그냥 선한 교회, 좋은 교회로 세상은 판단하고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보다 떨어지는 열심, 이단보다 부족한 도덕성,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과 삶, 우리의 말과 살아가는 방식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세상의 기준을 둔 정직이고 세상의 기준을 둔 선이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도전을 받고 이것을 고쳐당하는 것,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우리의 수준은 정직함, 선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 그 기준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를 믿고 참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전엔 죄가 아닌 것도 예수 믿고 죄가 되는 것 때문에 참 힘듭니다. 세상은 드러낸 죄가 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보이는 죄가 아니라 마음에 품은 죄까지도 죄라 여기며 그것까지도 회개하고 그것까지도 돌이킬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여호와의 법궤가 이 다윗의 궁에 온 이후 또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전, 이 성전은 주의 장막이겠죠. 이 주의 장막에 올라가며 주님을 찬양하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전, 이 주의 장막에 올라가면서 그 성전, 그 성소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갈 자격,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것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돈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않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자격이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부분 가운데 4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하죠.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모든 중심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사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다, 선하다, 자격이 있다 판단하시며 주님의 성소에 맞아들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정직하다 인정하시고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높은 기준과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실 때 기준을 삼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구절을 함께 찾아볼 텐데요. 먼저 열왕기상 15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음은 열왕기하 18장 3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음은 역대하 34장 2절을 읽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히스기야 왕을, 요시야 왕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으신 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평가할 때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 내 마음에 합하다, 합하지 않다 평가할 때 기준 삼으신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그렇게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렇게 정직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에 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부하의 아내를 탈취합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지요. 또한 그 죄를 숨기려고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전장의 앞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공직에 올라 있다면, 그래서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직책을 내려놓아야 할 겁니다. 정치 생명은 당연히 끝날 겁니다. 다시금 재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다윗을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정직의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를 높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을 그렇게 높이시고 기준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핑계하지 않습니다. 바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침상을 적시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참회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합당한 징벌을 받게 하심을 체험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에는 그 징벌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칼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백주에 자기의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동침하며 또한 다윗의 아이가 죽는 그 벌을 받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진실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꾸짖는 나단 선지자를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의 힘으로 짓누르고 억누르고 자기의 죄를 은폐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엎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잘못된 것이 모든 사람 앞에 공개되고 드러난 것을 감수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순순히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의 엎드러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피 흘리셨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금 죄를 범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큰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직한 삶에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정직한 삶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인데 정직하게 살면 주님의 축복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사실 손해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입맛을 맞추려면 MSG, 조미료 좀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쉽게 사람들의 입맛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리베이트를 줘야 할 때도 있고 뇌물을 주기도 하여야 하고 음주감으로 접대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빨리 성사되기도 합니다. 진급을 하려면 상사에게 아부도 해야 되고 뇌물도 줘야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이외에 상사를 위한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이 모든 일에서 떠나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부당함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실패의 모습들이 참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에 대해서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한 분은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고 한 분은 높은 뜸 숭의교회에 담임을 역임하신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설교하며 말씀하신 것은 자신들의 설교에 많은 이들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더니 수입이 없어지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더니 진급이 더뎌지고 실패하는 일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 마지막에 꼭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직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정직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는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실패입니다. 느리게 가고 더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이라 할지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한 수준에까지 이르는 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렵지만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둘째로 정직한 삶을 살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직한 모습에 사랑을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과 솔직의 차이를 아십니까? 둘 다 곧고 바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함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솔직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신앙의 옳은 행동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의 행동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옳은 행동을 하였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의 바르고 고든 모둠이 있었지만 그 안에 남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적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들었고, 저렇게 살려면 힘든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면서 신앙의 포기와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을 만들어내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솔직한 모습이 신앙에 도전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자칫 남을 해하고 남을 그르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변치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꼬집으며 정죄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변치 않는 사실에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그것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이 담긴 솔직함, 사랑이 담긴 정직함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덮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너무 맑은 물 안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 법이지요. 사랑 있는 정직으로 기회를 주고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묶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특히 그렇습니다. 가족은 함께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의 치부, 서로의 허물이 여실 없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허물들을 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가족의 허물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족의 관계를 깨트리고 상처만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가정 안에 공부를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고 그 사실을 끄집어내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할 의지를 꺾는 겁니다. 가정 안에 사업을 실패한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명절 때만 되면 그 사건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 명절 때만 되면 또 이 사건이 나오고, 물론 변치 않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상처가 되고 깨어진 관계가 되고 가족 안에 아픔이 됩니다. 정직하게 말할 수 있고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을 때로는 감추어주고 그것을 덮어주면 그것이 사랑이 되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고 또한 그에게는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그곳엔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죄들, 얼마나 부족한 모습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거룩한 척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 잘못된 삶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정직하게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낸다면 우리는 여기에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덮으셨기에 우리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